네,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가지고 저희들 10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첫 시간으로 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암송하고 고백하는 건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10주 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푼다기보다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왜 제정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노아누 목사님 때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어로 사도신경이 더 아파슬스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 아프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개씩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총 12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씩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렇게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했는데, 이 사도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전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사도신경 말고도 다른 신앙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걸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AD 200년부터 700년까지, 주후 200년부터 700년까지 500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다듬고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날 위대한 신학자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해, 사도신경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꿀벌들이 꿀을 모아서 벌꿀을 이렇게 채우듯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학가들, 그들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다듬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이단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이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그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거든요. 사도들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20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긴가 민가, 진짠가 아닌가,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무엇을 했냐?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정립해야겠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동정녀 잉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여기에서 살짝 바꾸거든요. 자기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성령으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발달해서 레이저로 쓰고 기기에다 넣어서 재질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위조지폐를 감별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을 처음 훈련시킬 때요, 어떻게 하냐면 위조지폐를 주는 게 아니라 진폐, 진짜 진폐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진폐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촉감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지폐를 진짜 잘 알게 되면요, 위조지폐는 그냥 만지거나 냄새만 맡아도 이게 가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들들을 키우지만 아들들이 아빠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아빠는 이걸 할 수 있어, 아빠는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아이들의 기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도 생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 참 복되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믿는지, 얼마나 믿는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그냥 마음에 믿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복되도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있다 보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열쇠, 요즘에는 집마다 다 이렇게 도어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밀번호 누르게 되어 있죠. 이 사도신경,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딱 열리게 되면서 문에 가려졌던 그 안의 세계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같이 이상한 내용들만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하여 졌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래.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야기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대. 여러분,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일 공상 과학 소설이라던가 무협지 같은 거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 진리로 나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님 때만 일어난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내주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으면 그제서야 성경의 일들이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게 되면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기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의 병이 심각하네요. 6개월 남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6개월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요.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 인생은 절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업종은 안 된다고,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당신의 사업장은 이제 망할 거라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전문가의 말,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센스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말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있었는데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대요. 그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더랍니다.
이 아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너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동일한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절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이거 지나갈 거야.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다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주신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더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철을 따라 잎이 무성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요,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들을 뛰어넘어서 기대하는 인생,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안 되던 일이에요. 그런데 옛사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삭막한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바람 한 번을 불게 하시면 그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막,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그 자리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낙심되어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권사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환자실에 잠깐 들어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르면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동생을 위해서,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동생분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좋아지던 정신은 이제 기도도 따라하고 아멘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제 손 놓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죄 용서하셔요. 예수님 늘 저를 떠나지 마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똑똑히 들리도록 따라했답니다. 비록 따라하는 기도지만
감동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든 의학적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 정신은 더 초롱초롱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조카가 이제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성령님과 잘 지냈어? 그렇게 물었다는 말에 권사님에게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나 보다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동생이, 권사님 여동생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언니야, 기도의 힘이 정말 놀랍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신 후부터 우리가 계속 놀란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 목사님, 몸을 돌보지 않고 술 좋아하던 만신창이 된 동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믿지 않는 조카들의 구원 계획까지도 진행하시고 계시네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동생분에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도했는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조카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형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야, 너 참 복되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함께 할 거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냥 주문과 같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냥 하나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자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됨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